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은 성경 전체 역사 속에서 네 번째 성전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광야 40년 동안에 중심에 세워서 모셨던 성막성전입니다. 성막성전을 홀리 텐트 혹은 전문용어로 타버나클 그렇게 부릅니다. 그 성막성전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훌술레길의 중심에 늘 있었습니다. 아침에 성막이 움직이면 12지파가 움직였습니다. 저녁에 머물 곳을 정해서 성막이 먼저 자리 잡으면 동서남북의 각 세 지파씩 12지파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성막성전이 움직일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이끄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전 앞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끌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은 뭐냐? 영적으로 우리가 상상력을 가지고 받아들인다면은 은혜의 구름기둥, 성령의 불기둥이 지금 우리를 이끄신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이 자재를 준비하고 솔로몬이 7년 공사 끝에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7년 공사를 했으니까 웅장한 돌로 된 참 멋있는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돌로 지은 웅장한 성전이지만은 내부 구조는 광야 40년 동안 이끌었던 홀리 텐트, 거룩한 천막과 구조는 같았습니다. 동쪽으로 문이 나 있고 앞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지나서 지성소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꼭 그 구조로 꼭 같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은 성전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BC 587년 5월 9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 공격으로 솔로몬 성전은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허물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철저하게 파괴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대의 대제국 바벨론 군대를 점령하는데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는 데에 끝까지 버티어서 끝까지 항쟁하다가 많은 희생을 치르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바벨론 군대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저 예루살렘 성을 점령만 해봐라. 내가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다 허물어뜨리겠고 숨쉬는 모든 것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토끼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BC 587년 5월 9일에 드디어 함락이 되었습니다. 함락이 되기 전에 그때 왕이 자기 가족들을 피신시키려고 자기 자녀들, 자기 아내를 뒷문으로 도망을 가게 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뒷문으로 도망치는 걸 알고 따라가서 전부 체포해 와서 왕이 보는 앞에서 자식들은 하나하나 칼로 다 죽였습니다. 그러고 왕은 두 눈을 뽑아버리고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궁까지 530km입니다. 530km를 눈을 뽑은 채 끌고 가서 아주 가두었습니다. 끔찍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걸로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그 뒤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우리 예레미야 선지가 예언하기를 모두 포로로 끌려가면서 굴비처럼 엮여서 그 끌려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전송겸 위로하기를 지금 너희가 끌려가서 급한만 먹지 말아라. 자식 놓고 산업을 일으키고 교육을 시키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절대로 급하게 돌아올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70년이 때가 차면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바벨론에 가서 노예로 끌려갔으니까 사람 대접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70년을 견뎠습니다. 70년 만에 바벨론은 허물어지고 페르시아가 집권하게 되면서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포로들을 본국으로 되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때 지도자가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의 지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페르시아 정권으로 바뀌면서 고레스라는 특별한 장군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건국했습니다. 건국 원년에 옛날에 고레스하고 같이 어릴 때 전쟁놀이 하던 유대에서 이끌려온 포로의 아들이 수룹바벨입니다. 둘이서 10대 소년일 때 전쟁놀이 하면서 고레스가 그랬습니다. 내가 앞으로 왕이 되면 너희 민족은 다 대들로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이왕 보내주려면은 바벨론 창고에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지내던 은그릇, 금그릇이 다 보존되어 있으니까 그것까지 끼워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장난삼아 전쟁놀이 하던 자리라. 그래, 약속할게. 그런데 그 고레스가 20살 때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20살 때에 먼저 자기 나라 페르시아 또 메디나를 넘어뜨리고 드디어 바벨론까지 넘어뜨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BC 538년입니다. 페르시아를 건국하니까 같이 전쟁놀이 하던 수룹바벨이 고레스 왕을 찾아와서 폐하시어 전에 우리 나라를 세우면은 우리 동족 포로들을 전부 고국으로 보내준다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지. 그러니까 그대로 실천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옛날 바벨론, 지금은 페르시아에 묶여있는 이스라엘 포로들을 전부 석방시켜 줬습니다. 하루아침에 해방이 돼서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기뻐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뻐서 한 노래가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정말 너무나 기쁘고 황홀하니까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530km를 참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되돌아왔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건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시편 원문은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문이고 감탄문입니다. 이 꿈인가 생신가? 우리가 시온의 포로를 여호와께서 돌려보내신다니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이런 식입니다. 2절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셨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고레스 왕이 풀어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고레스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풀어주신 것이지 고레스 왕이 풀어준 게 아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530km 길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5절 6절이 핵심입니다. 5절 6절 이 그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에 돌아오면서 자기 예루살렘 성도, 예루살렘 성전도 조국이 완전히 잿더미가 됐지요. 거기에 돌아오면서 다짐하는 겁니다. 5절, 6절.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이걸 다짐하면서 귀국해가지고 수룹바벨 성전을 먼저 짓습니다. 자,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속에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7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왜 망했느냐? 바빌론이 강해서 망한 것이 아니다. 우리 죄 때문에 망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지도자들은 부정부패에 익숙해지고 이 나라가 우상 숭배와 범죄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찍으로 치신 것이다. 채찍으로 사용하신 채찍이 뭐냐? 바벨론 채찍이다. 바벨론 채찍으로 치셔서 우리가 70년간 그 바벨론 땅에서 뼈를 깎는 고난 속에서 기국의 날을 기다린 거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국으로 가니 우리가 결심하자. 옛날처럼 흥청망청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부정부패하고 이런 짓 하지 말고 눈물로 씨를 뿌리자. 땀 흘리고 눈물로 정말 인생을 투자해서 하나님 높이고 서로 돕고 그래서 옛날에 다윗 왕 때의 영광을 회복하자. 그런 사연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그들의 신앙 고백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와서 다른 거 하기 전에 성전을 먼저 짓습니다. 그걸 수룹바벨 성전 그럽니다. 자, 성전 세 가지 나왔지요? 첫 번째 성전은
광야 40년간의 거룩한 천막, 호리 텐트, 성막이지요. 둘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셋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 역시 나중에 불순종의 역사를 만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다 흩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보는 성전,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성전은 헤롯 왕이 46년째 짓고 있는 성전이어서 헤롯 성전이라 그럽니다. 24장 1절, 마태복음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갈릴리 시골 출신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라남도 해남이나 강원도 평창이나 뭐 그런 변두리 시골 청년들이 예루살렘 서울에 와가지고 그때 헤롯이 46년째 짓던 성전을 보니 눈이 희둥그레지는 겁니다. 그때 그 뒤로 7년을 더 지었으니까 53년 만에 헤롯 성전을 나중에 완공했습니다. 46년째 되는 해 예수님이 제자들이 주님 보십시오. 성전이 엄청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때가 차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 하시는 누가 옆에서 그 말을 누가 믿었겠습니까? 그때로부터 30몇 년 만에 AD 70년에 로마 군인에 의하여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 AD 70년 5월 9일 솔로몬 성전이 허물어질 때와 날짜가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이 헤롯 성전의 이야기인데, 헤롯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적 목적으로 성전을 잘 지은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46년째, 그 뒤에 7년을 더 지어서 53년 들여서 완공한 그 성전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냐? AD 66년에 아주 급진파들이 그 라디칼 그룹 그럽니다.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로마 구인을 기습을 해서 죽여버리고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대제국인데 대제국을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본국에서 정벌군이 파견이 돼가지고 토벌군이 정벌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AD 66년에 포위를 해서 4년간 공격했습니다. 성 안에서 끔찍하게 저항했는데 역부족이지요. 그런데 성 밖에는 물도 귀하고 그 더운 나라 아닙니까? 덥지요, 물은 귀하지요.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도끼가 올랐겠습니까? 이놈의 성, 조그마한 성이 대로마 제국을 우습게 봐? 함락시키면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겠다. 성 안에 숨 쉬는 거는 다 없애버리겠다. 도끼가 오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공부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의 랍비, 요즘 말하면 목회자지요. 아주 참 의식이 투철하고 안목이 뛰어난 랍비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이 요하난 벤 자카입니다.
그 이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 오늘의 유대인들의 정신문화, 정신세계의 기초를 닦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역사를 준비한 한 사람, 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로마군에 저항해서 이렇게 몇 년간 버티고 있지만은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조만간 성이 무너질 것이다. 성이 무너지면 로마 구인이 허물어뜨리고 죽이고 불지르고 할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로마한테 지지만은 언젠가 우리가 훗날에 로마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 생각한 거예요. 이 요하난 벤 자카이가. 지금은 우리가 로마한테 패배하고 짓밟히겠지만은 장래에 로마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성을 벗어났습니다. 그 급진파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성 벗어나는 게 어렵지요. 성을 벗어나다가 잡히면 배반자라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겁니다. 당신 혼자 살라고 도망을 쳐?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런 분위기지요. 그래서 요하난 벤 자카이 랍비가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제자들을 불러서 우리 스승님이 병 났다고 소문을 내라. 제자들이 골목골목 다니면서 이 전시통에 우리 스승님이 병이 걸려서 참 걱정이네 소문 낸 거예요. 얼마 지난 뒤에 내가 죽었다고 곡해라. 그러니까 아이고 이스라엘 장례 문화가 옛날 우리 조선시대 장례 문화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곡하는 겁니다. 곡하는 거. 아이고. 그 곡을 하고 이 요하난 벤 자카이는 관 속에 들어갔습니다. 관 속에 들어가서 관의 뚜껑은 헐렁하게 덮고 관으로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나가는 문이 따로 있습니다. 죽었으니까 나갈 수 있는 거이지요. 그래서 관을 제자들이 메고 성문 밖에 나와서 묘지 쪽에 갔다가 제자들은 돌아가고 관을 열고 밖에 나와서 로마 점령군 사령관을 찾아갔습니다. 토벌군 사령관이지요. 그 사령관 이름이 베스파시안 장군입니다. 나중에 로마 황제까지 된 거지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성에서 어떤 랍비가 와서 장군님을 뵙고자 합니다. 이러니까 항복하러 온 줄 알고 오라 해라. 만났어요. 그래 만나가지고 자카이 랍비가 베스파시안 장군한테 뭐라고 하니 황제 폐하 축하합니다. 이러는 거. 자기 장군인데 황제 이러면 큰일 나거든. 역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그래 하는가? 그런 아주 참 엉뚱한 소리 하는가? 그러니까 자카이 랍비가 씩 웃으면서 조금 기다려 보세요. 그러는 동안에 로마에서 전령이 왔어요. 전령이 가져온 서신이 뭐냐? 로마 황제가 급사하고 원로원에서 후임 왕 황제를 베스파시안 장군을 지목했다. 그래서 빨리 기우해서 즉위할 준비하시오.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벌써 영적인 수준에 올라가면 그런 선견지명이 있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성직자들은 뭐 바쁘게 돌아칠 게 아니라 그런 영적 내공을 깊이 가꾸는 것이 참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항복하러 온 줄 알고 그래 그대는 항복하러 왔는가? 그러니까 요하난 벤 자카이 랍비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얼마 더 버티지 못합니다. 조만간 성이 떨어질 겁니다. 성이 망하면 당신 부하들이 불지르고 무너뜨리고 죽이고 하겠지요. 우린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를 왜 찾아왔는가? 그러니까 이 랍비가요. 죽이고 무너뜨리고 불지르고 하더라도 야브네란 마을에 조그마한 교실이 하나 있으니까 그 교실만큼은 손대지 말아 주시오. 그러니까 이제 베스파시안 장군이 의아스러워서 그 뭔 교실인데 그러냐? 그러니까 아주 명언을 했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허물어지고 역사는 중단돼도 2세 교육만큼은 계속돼야 안 되겠습니까? 나라는 망하고 성전이 허물어지고 다 무너져도 2세 교육을 계속하면 언젠가는 희망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성을 나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의 말씀 말씀을 해석했는 해설집을 탈무드 그래요. 우리 조상들의 토라와 탈무드와 조상들의 지혜를 다 정리해서 그 교실에 차근차근 쌓아놨으니까 그 동네가 야브네입니다. 야브네 마을의 그 교실만은 손대지 말아 주시오. 거기서 다시 전쟁이 끝난 뒤에 살아남은 2세들 교육으로 다시 우리 민족 재건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스파시안 장군 가슴에 타치가 된 거예요. 그런데 본국에서 전령이 와가지고 후임 황제로 선임됐다 하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 명령을 내렸어요. 성이 허물어질 때에 너희들 마음대로 분풀이 하더라도 야브네란 마을에 교실이 하나 있다. 거기에 침입하거나 손대거나 훼손하는 자는 군법으로 처리한다.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이 망한 날이 AD 70년 5월 9일이에요. 5월 9일에 성이 망하고 로마가 다 차지했는데 5월 10일 그 다음 날 전란통에서 살아남은 고아들 아이들 모아가지고 5월 10일부터 교육을 했어요. 토라 교육, 탈무드 교육. 그런데 그 교육 방법이 특출해요. 내가 지금 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교육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와 해설집 탈무드를 교재로 하고 여러 조상들의 지혜를 놓고 한 장씩 읽고 토론시키는 게 토론.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그 독특한 이스라엘 교육법을 발전시켰는데 그 교육 방법을 하브루타 교육. 서로 질문 대답 대화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지혜를 끌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이 뭐의 문제냐? 주입식 교육이야. 자꾸 외우게 하고 시험 치고 주입식 교육이야. 이스라엘 어머니와 한국 어머니가 다 교육열이 다 뛰어난데 차이점이 뭐냐? 한국 엄마들은 유치원이든 초등학생이든 학교 갔다 오면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이래. 선생님 말 잘 들었니? 예, 잘 들었어요. 이게 이런 식이에요. 이스라엘 엄마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선생님께 뭘 질문했니? 다르지요? 질문하는 학생하고 듣기만 하는 학생하고 벌써 뇌가 달라요. 뇌가 달라져요. 그 상상력과 창의력과 그게 정신이 달라져요.
계속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 교육이 하브루타 교육인데 그 하브루타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책이 내 서재에 있는데 어제부터 찾다가 못 찾았어요. 이사 가면서 딴 사람들이 책을 정리해가지고 내가 아직 오늘 못 찾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 방법에서 지금 이스라엘 출신의 노벨상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74명이요. 이스라엘 출신의 노벨상 수상자가 174명이고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태어날 때는 IQ가 더 높아요. 내가 한 20년 전에 시카고에 갔을 때 집회하러 갔는데 시카고 트리븐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시카고 트리븐. 그 신문에서 미국에 살고 있는 마이너리티 소수민족 49개 나라 출신들의 평균 지능을 분석한 기사가 나왔어. 시카고 트리븐 아주 유명한 신문입니다. 거기에 49개 미국에 있는 마이너리티 소수민족 중에 지능이 제일 높은 나라가 출생할 때 얘기해요. 코리아요. 105점이에요. 평균 지능이. 이스라엘이 2등인데 97이요. 날 때는 잘 나가지고 키우기를 엉망으로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놓기는 잘 났는데 키우는 게 엉망이야.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교육부부터 없애야 돼. 저 교육부 쓸데없는 거야. 정말 오히려 대한민국 교육을 교회에 맡기면 우리 둘의 온라인 교회 장로 집사가 교육부 담당하면 더 잘할 것 같아. 아멘 없어요? 쓸데없는 국가 돈을 수조를 쓰면서 교육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하브루타 교육이 시작이 AD 70년 5월 10일 요하난 벤 자카이 랍비가 애들 모아가지고 형편이 있겠어요. 전쟁통에 아버지 죽고 흩어지고 그 살아남은 애들 모아가지고 가르치는 교육이. 혼자서 교육을 감당 못하니까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토라 말씀을 주고 묻고 대답해라. 이 하브루타 교육이에요. 거기서 애들이 지능이 발전하는 게 지능이. 그러고 창조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는 첫째는 영적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신앙. 성경은 구원사의 이야기죠. 구원의 이야기. 독일어로 하일 게슈테 그래요. 영어로 홀리 히스토리. 믿고 회개하고 믿고 천국 가는 이야기가 성경의 핵심이죠.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바른 교육, 바른 정치, 바른 비즈니스,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고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교육의 달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가정의 교과서가 되고 자녀 교육의 교과서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꼭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둘의 온라인 교회는 조그만하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하지만은 우리나라 교육을 성경의 기초 위에 새롭게 쌓겠다는 그런 선한 앰비션, 사명감이시죠. 사명감, 미션 마인드. 그런 포부를 가지고 예수 믿어야 예수 믿는 것도 신바람 나고 보람 있고 헌금하는 것도 기쁘고 예수 믿는 게 감격스럽지. 그렇죠? 그냥 졸고 있다가 아멘하고 가고 하면 쓸데없이 실컷 들으면은 나중에 가져갔던 헌금도 내기 싫어요. 그 헌금 가져갔다가 짜증나서 그냥 가져가서 아이고 가다가 아이스크림 사 먹고 말자.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 알아요. 내가 그래 해봐서 알아요. 응?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본질로 들어가야 되고, 응?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의 해답이다. 대안이다. 교회가 희망이다. 복음이 생명이다. 가슴에 그런 뿌듯한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 아멘 하시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가 간단한 성전 얘기가 아닙니다. 그 헤롯 성전에 깃들인 얘기가 AD 70년에 허물어지면서 성전은 없어졌는데 성전의 주인 대신 하나님 붙들고 역사가 멈추지 않았어. 그래서 온 세계에 흩어져서 참 죽지 못해 살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다시 세워졌습니까? 1948년 5월 13일 대한민국 정부가 서기 석 달 전에, 석 달 이틀 전. 우리는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건국했지요? 석 달 전에 1948년 5월 13일 석 달 이틀 전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했는데 초대 수상이 벤구리온이요. 벤구리온. 러시아에서 조국을 찾아온 사람 벤구리온이 건국하면서 읽은 시가 그 읽은 성경 구절이 아모스서 끝장 끝절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이게 나라를 세우면서 아모스서 예수님 나시기 700여 년 전에 예언한 아모스의 이야기를 나라를 건국하면서 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은 역사를 살리는 책이고 역사에 희망을 심어주는 책이고 성경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요엘 다음에 아모스지요? 아모스 9장이 아모스의 마지막 장입니다. 9장 13절 15절 다 찾았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9장 13절. 보라 날이 이를지라. 독립의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역사가 새로 시작된 날이 이른다.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AD 70년에 망가졌는데 1548년에 돌이키는 거예요. 그 긴 세월 나라 없이 여호와 붙들고 하브루타 교육으로 가는 데마다 묻고 질문하고 여호와는 우리를 버리셨을까? 우리 민족은 희망이 있을까? 그러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너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서 뽑히지 않는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핵탄두를 250개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뽑히지 않으려고, 다시 망하지 않으려고.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3일 나라 세우기 몇 년 전에 먼저 세운 것이 공과대학을 세웠습니다. 텔아비브에 텔아비브 이스라엘 공과대학 그걸 먼저 세우고 그다고 몇 년 뒤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산업 입국, 과학 입국 그 기초에 토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라 세우고 공과대학을 세우고 그 뒤에 정부를 세운 거이지요. 우리도 그 사람들 꼭
본따 할 건 아니지만은 배우고 배우면서 말씀이 우리의 희망이다. 진정한 성경의 교육이, 성령의 교육이 나라 살리고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는 길이다. 그런 확신을 품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안식일에 나의 날이니 거룩히 지키라 하신 뜻을 따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둘의 온라인 교회 24개국에 흩어진 둘의 가족들 있는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심중에 모시게 하시며 그 가정 일터 삶의 자리에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